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17페이지. 특별히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의 날만큼 바이러스로 인한 공격을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받았는데 14세기, 15세기 중세시대 때는 페스트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5년도인가 2015년도인가요? 그때 메리스라고 하는 그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세 시대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세 유럽의 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 시대로 들어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페스트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이들이 사망했죠.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한결같이 그런 바이러스의 침략으로 인류와 인간과의 싸움은 벌어졌지만 인간이 승리해서 퇴치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사라졌을 뿐이죠. 어느 날 그냥 사라진 겁니다. 막 페스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막 안절하고 두려운 공포 속에 있고 도망가고 피신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가 사라진 거지, 인간이 의학과 과학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여 박멸해서 물리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물러가게 해주신, 물리쳐 주신, 바람으로 훅 불어서 물리쳐 주셨는지 아니면 자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물리쳐 주셨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은 틀림없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사건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침략은 아니지만 거기에 걸맞는 블레셋의 침략이죠.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왔답니다.
참 좋은 기회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막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몽땅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곳만 정복하면 이스라엘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거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는가?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퇴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각종 이방신을 섬겼다고 사무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 사무엘은 고발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방신들을 섬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거 갖고는 양이 안 찬다는 거죠.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입니다. 욕망과 욕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 땡큐. 그러나 굿바이 했어요. 그리고 바알에게로 간 거죠. 왜죠? 바알은 근동 지방의 풍요의 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우지 못해주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바알이 채워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타롯도 섬기게 됐어요. 아스타롯은 누구냐?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와이프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세라 신, 아세라 여성 신인데 그건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의식을 치를 때마다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식백과 사전이 있어요. 지식백과가 있는데 거기에 서술된 걸 그대로 인용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경우처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을에 신전의 창기들이 참여한 난잡한 섹스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대로 인용해서 따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향락의 판을 친 거예요. 향락의 판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것이 좋아서 쫓아간 사람도 있다고요. 예. 그래요. 신앙은 퇴보되고. 자, 이렇게 그들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퇴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예. 가정도 그렇지만 나라도 약해지잖아요. 가정도 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이 정신 못 차리고 막 향락주에 빠져 바람 피우고 다닌다.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다닌다. 밤마다 막 다닌다. 예.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은 고사하고 가정을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렇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 경제적으로 부해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국방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긴장해서 풀린 거죠. 그 틈을 타고 블레셋이 침략해 온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블레셋이 침략해 온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어둠의 새들은 항상 노려보고 있다 틈이 나면 들어와요. 우리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가정에 파고 들어와서 가정을 깨트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틈이 생기니까 블레셋이 영락없이 파고들어 침략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가 신앙을 잃을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믿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듯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로 젖어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 틈을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침략해 온단다. 깜짝 놀란 거죠. 다들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편도 잃을 수도 있고 아들도 잃을 수도 있고 재물도 다 약탈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다고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그래서 법궤를 한번 뺏긴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가정들마다 장례식을 치른 그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라고요. 그런데 또 침범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누가 죽을 것인가? 이제 누가 죽을 것인가? 얼마나 약탈당하고 얼마나 짓밟힐 것인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가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뭐를 요청했냐면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막 부탁을 한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탁을 듣고는 예배를 드렸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번제다 또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한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드림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다급했으면 막 부르짖은 거예요. 절규한다고 그럴까요? 울음 반 기도하는 내용 반 울음이 섞인 기도 부르짖은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배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업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다른 때도 나를 부르어야 되겠지만 더욱이나 환난 때는 나를 더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실 자는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그 전쟁의 환난, 위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무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9절과 10절,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언제부터 응답하시기 위해서 움직였는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신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분에 대한 경배와 기도입니다. 경배와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우상을 섬길 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뭐랍니까?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빌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해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어요. 마침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진 거예요. 누가 싸워줬길래 그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싸워주신 거죠. 뭘로 싸워주셨죠? 여기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래요.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싸워주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바라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백성들이 놀라게 만든 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림없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건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저 관심은 뭐냐? 내가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관심이 없어요. 네.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되면 된다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한 분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결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알리바바의 요술 램프처럼 그냥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지 관계없어요. 내가 비벼서 내 문제 해결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만 하면 되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분이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해결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누구만큼이나 원하시는 바로 그분.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의 마음에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인생이 피폐해지는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잖아요. 가룟유다는 하나님을 이용했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가룟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하는 것을, 행함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셔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예수님이 죽어 가치가 없기 전에 살아있을 때 팔아 넘겨서 내 살궁리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팔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이용하다 가치가 없으니까 자기 살궁리 한 거죠. 근데 이 종교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아는 나만이 느끼는 종교의 양심이 있어요.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고 마음이 평안하겠냐고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종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양심이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 괴로워하다가 나가서 자살하잖아요. 인생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이런 교훈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교훈이에요. 그것은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정말 추해 보여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하는 건 그래도 봐주겠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막 하면 그건 정말 추해 보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라. 진정성을 갖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결되면 또 굿바이 하고 떠나고, 그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질 수밖에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셨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한번 성경을 봐봐요. 오늘 보면 위에 보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바알과 아세라솥을 다 제하고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촉구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아멘하고 바알들과 아세라솥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했잖아요. 가식이 아니잖아요. 형식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죠.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정말 석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해도 대체할 만한 좋은 약이라든가 발명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신음하고 1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지쳐가고 있고 또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진정 어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패스트도 물론 마찬가지고 sak스나 메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막 그냥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떨 때는 계절이 바뀌면서 훅 사라져 버렸어요. 따뜻한 여름이 오니까 그냥 훅 사라져 버렸어요. 패스트 같은 경우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냥 다 견뎌냈던 강력한 패스트인데 무슨 좋아한지 어느 날 싹 사라져 버렸어요. 햇볕에 안개가 싹 없어지듯이 싹 거쳐버려졌어요. 그렇듯이 이 코로나19도 인류의 과학 문명으로 절대 퇴치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확 물리쳐 주셔야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마스크도 시원하게 벗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텐데 아마 우리가 어느 날 잠을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세상이 확 바뀐 것처럼 코로나가 바로 전날까지 극성을 벌였는데 코로나가 싹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를 확 물리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가는. 아마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을 원하실 거예요. 진정성.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마음에 부여잡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들 아닙니까? 생명까지 걸고 나오셨잖아요. 남들은 교회만 나오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쩌나고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위험성까지 감안하고 나왔잖아요. 마스크까지 끼고 예배드리잖아요. 한간에는 그래요. 코로나19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시키고 있다. 그래요.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를 지키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면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짧은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19의 전국의 답답함과 어두움,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버지, 2021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 하나님에 의하여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은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어려운 때에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켜놓고 예배드리는 것, 진정성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옵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에 의해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합조감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날지라도 비전을 불태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라도 희망하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다가온 이 위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면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잠도 잘 이루게 하시고 모든 기능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앞길 세우는 비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로 그래도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시옵시고 이들 때문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어려울 때에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스태프진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